어제 토요 새벽 기도회 때 마음의 눌림, 약함은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 아래 계속해서 시편 61편 말씀을 선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특별히 새벽 기도 통성 기도 시간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우리 김은희 집사님의 딸 미라를 위해서 특별히 좀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부탁드려서 기도하고, 또 말씀 시간에는 제가 시편 61편 7절 하반절에 다윗이 환난 속에서 그 괴로움, 원수의 핍박 속에서 마음이 약해졌을 때 주님의 그 인자하심 사랑과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하소서,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저에게 비춰봤을 때 첫째 아기 지영이가 LA 칠드런 호스피털 어린이 병원에 있었을 때 주신 약속의 말씀 진리는 시편 63편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지로다, 그 말씀을 27일 날 4월 27년 전 월요일 날 아침에 묵상할 때에 읽으면서 어떻게 마음속으로 읽었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사랑하는 딸 주영의 55일 생명보다 훨씬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하고 아내와 결정해서 산소호흡기 다 떼고 이렇게 해서 다 예배했고 죽고 또 뼈가루 뿌리고 돌아오면서 이제 찬양한 그 간증을 어제 설교 시간에 또다시 나눴는데, 다 새벽 기도 끝나고 각자 기도하다가 저도 혼자 기도하다가 목양실에 들어갔는데, 주로 최강 집사님이 똑똑 두드리시면서 떡국을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전화기를 저한테 건네주셔서 받아서 보니까 호인이라고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아드님하고 통화하길 원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받았는데 이 호인 형제 목소리가 자다 깼는지 너무 목소리가 두껍고 무겁고 그래서 자다 깬 줄 알았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아이가 그렇게 셀라가 백혈병 진단받아서 그것도 같은 주영이랑 있었던 그 병원인 줄 전혀 모르고, 그래서 호인이 목소리를 들었는데 너무 무거워서 왜 그런지 몰라서 are you okay? What's going on? 뭐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이젠 딸이 셀라가 이젠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해가지고 속으로 놀랬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침착하게 대화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즉각 적용케 하신 게 뭐냐, 그날 토요일날 새벽 기도에 시편 61편 7절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진리로 지금 사랑하는 딸의 백혈병 치료 가운데 그 병원에서 그 병원을 성전으로 삼고 주님이 하늘에서 예비하신 진리의 말씀을 너에게도 너희 부부에게도 주시길 원한다. 우리 부부에게도 시편 63편 3절을 주셨다. 진리의 말씀을 예비하신 주님께서 너희 부부에게 주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주님의 영원한 사랑, 저와 제 아내가 경험한 그 영원한 사랑을 호연이한테 간증을 했어요. 비록 지금은 너무나 사랑하는 딸의 그 치료받는 가정 바늘 모든 게 얼마나 보는 부모 입장에 괴로워요. 그 극심한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님이 베푸시는 그 진리와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전화로나마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영어로 기도하고 마친 다음에 제가 카카오톡 이제 업데이트 계속 소식을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카카오톡으로 호인이가 전화 끊고 나서 좀 있다 보니까 병원 그 방넘볼 정보 다 주면서, 그래서 제가 내 아내와 함께 방문하고 싶은데 괜찮느냐, 왜냐하면 저 혼자 가기보다 호인이도 그러지만은 그 부인 그레이스 자매가 그 사랑하는 딸을 향한 어미의 심정은 아무래도 저보다 제 아내가 더 잘 알고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좀 방문해도 되겠느냐 물어보니까 감사하다고 꼭 스탑바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좀 우리 교회 식구나 여기저기 좀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느냐. 제가 왜 그랬냐면, 호인이한테 첫째 딸만 아니라 예리 딸의 그 어려움도 제가 나누면서 너무 데스펙, 이거는 우리 부부, 우리 식구들, 우리 이 교회 식구들 여기로 기도를 그보다 모든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해서 다 같이 함께 셀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sure, 고맙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다 나눈 다음에 이 최강희 집사님 이 화장실 여기 층계 밑에서 전화 돌려드리면서 우리 집사님의 눈물을 한 2주 전에는 김경 집사님의 눈물을 뵀는데 이젠 최강희 집사님 눈물을 뵙고 그저 부족하나마 하나님께 서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죄송합니다. 종료주의를 앞두고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또 성금요일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부활주일 여러 가지 또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주권적인 미라 어릴 때 다 미라나 호인이나 유진이나 다 우리 패축이나 다 어릴 때 다 우리 교회에서 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제 장성해서 이제 30대 후반 40대 이러면서 또 결혼한 지체들도 있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전도사 시절 때부터 알던 이 어린 소년들이 이제 청년들이 돼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 부모님, 할머니, 할머니 마찬가지지만 특별한 고통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는가? 숨겨진 포장된 축복,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그래서 이 종료주일 이 고난의 주간이 매년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지만 2025년 고난주간은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예비 준비하셨나 할 때 그냥 그 은혜가 그냥 공짜 거저 선물 은혜지만 값없이 주는 은혜지만 제가 또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데 치러야 될 값을 치러야 될 것이 있구나. 여러분 마켓 가서 김밥 하나 사도 뭐 7불 얼마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혜는 공짜로 주시는 선물인데 그 은혜의 선물에 하나님이 저에게 치르길 원하시는 값. 그래서 여러분 제자도 디사이플십이라 할 때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값을 치러야 된다는 공간복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이번 고난주간은 특별히 무슨 값을 치르길 원하시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 묵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종료주일 설교를 주로 비슷한 말씀들을 매년마다 설교했는데 이번 금년 종료주일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는 가운데 예수님과 낙이라는 그냥 혼자만의 말씀 묵상에서 글을 써서 나눈 그것을 다시금 제가 뽑아서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고통 고난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들어오셨는데 근데 저는 아니 그 왜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시는가? 좀 백마든지 하얀 말이든지 검은 말이든지 좀 멋있는 말을 타시고 그 왜 그런 생각을 좀 엉뚱한 생각했냐면 그 당시 6월절 명절이라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다. 패스오버, 그게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가지고 피를 발라서 동물에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맏아들이나 그 동물들의 첫째는 다 죽임을 안 당했잖아요. 이집트 사람만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6월절 명절.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한국 문화로 하면 추석이나 이게 큰 명절이잖아요. 제가 겪어봤거든요. 서울에 아무도 차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한국에 살 때.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나 막, 예? 근데 한국에서 살다가 추석 겪어보니까 얼마나 좋았냐면 명절에 서울이 비더라고요. 다 지방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가느라고. 요즘은 또 안 그런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서울에 찾아왔는데 자식들. 6월절 명절에 다 예루살렘 모였는데, 근데 여러분, 그 드라마 보다 보면요. 요즘 뭐 넷플릭스 드라마가 뭐 16편, 8편, 6편 뭐 이렇게 나오는데, 드라마 그 쓰는 작가들이 그 글을 쓸 때에 클라이맥스, 아주 제일 최종 그 드라마의 핵심 뭔가 그 장면 스토리가 있어요. 그것을 상상할 때 예수님의 이야기의 예루살렘 입성은 유대인들 명절 지키러 모든 온 사람들에게서는 큰 기대가 있어서 기대. 여러분, 그 expectation이 신학적으로는 메시아닉 expectation 안에서 유대인들이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한 프로페사 예언한 게 있었어요. 예언한. 그 예언이 뭐냐면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메시아가 헬라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명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하니까 들어온다고 하니까 왜 다 그렇게 환영하고 호산나 구원해달라고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 마 이런다 하는 게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 놓치지 않고 드라마를 잘 보는 분들, 저는 일하면서 보니까 뭐 그냥 드라마 대충 보니까 뭐 잘 몰라요. 근데 놓치지 않고 보는 분들은 왜 종려나무 그 가지를 그 길에 깔았을까? 별의별 나무 가지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 가지일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구약에서 모든 선자들이 장차 올 것이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막 기대하고 있잖아요, 재림. 근데 유대인들의 그 1세기 때 유대인들의 기대는 구약에서부터 선자들이 수백 년 동안 예언한 메시아 기름 부은, 그 당시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 왕, 제사장, 선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예루살렘 입성한다니까 가지고 있는 기대가 이 왕이다, 왕. 이스라엘 왕이 오셨다. 선지자, 대제사장, 특히 왕이 오신다 하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는데 종려나무의 의미는 상징은 의와 righteousness, 아름다움과 뭐냐면 세 번째가 승리의 승리. 그 말은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왕, 이스라엘 왕이 오신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예를 들면 뭐 백악관의 청와대에 참 대통령 왕이 누가 오신다 할 때 그 왕을 승리의 왕으로 여긴 거예요. 기대한 거예요, 기대. 승리의 왕. 그 승리의 왜 왕으로 기대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서 호산나라고 외쳤냐면 호산나라는 뜻은 구원하소서. 쉽게 말하면 살려달라, 건져달라, 구원해달라. 그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왕으로 믿고 기대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로마 정부가 그 당시 로마 나라가 이스라엘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마치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었던 시절처럼. 그럼 그 왕이 누구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15절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선자들이 예언했던 그 사람이다. 점진적으로 왜 확신을 가졌냐면, 이 사람이 그냥 나사렛에서 목수인 줄 알았는데, 아들인 줄 알았는데,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한 소년의 뭐 점심 2끼인지 하여튼 그거 가지고
남자만 5천 명? 여자아이들까지 다 계산하면 그 당시는 뭐 남자밖에 계산 안 했으니까 그러면 한 10,000명 치면은 아니 햄버거 2개로 프렌치 프라이 5개로 남자만 5천 명, 여자애 10,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이루는 이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선자들이 이스라엘 왕 승리왕으로 우리를 로마 정부로부터 건져주고 구원해주고 정치적인 해방을 주는 사람이다. 왕이다. 그 왕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왕이 와서 우리를 로마 정부로부터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해방뿐만 아니라 소셜 저스티스, 사회적으로도 공의를 이루시고 이 왕은 불의한 왕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세 번째로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왕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expectation, 기대, 메시아닉 expectation. 근데 이 나사렛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냥 이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공생애 때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막 기적, 치유,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별의별 거 다 봤잖아요. 유대인들이. 소문이 급속으로 퍼졌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다 기대가 컸던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 승리를 상징하는 그 다음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 살려달라, 건져달라, 로마 정부로부터 그런 구원, 살베이션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 왕에게, 예수에게. 그래서 그렇게 환영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실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과 나귀라는 이 제목, 설교 제목, 좀 나귀를 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저희 집 루나를 보면서 제가 그래도 우리 집에서 제가 루나를 다 사랑하는데 루나도 알아요. 내가 자기를 제일 덜 사랑하는 거를. 그래도 제가 꼬박꼬박 물하고 밥은 다 주거든요. 또 공사 1층에 하니까 이렇게 안방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서 물병에다 오늘도 새벽에 교회 한 5시에 깨서 나오면서 물을 주고 또 밥 있나 하고 이제 밥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루나하고 7, 8년 같이 살면서요. 잊혀지지 못하는 게 이 녀석이 제가 하도 열받아서 막 혼내니까 제 신발에 그냥 똥을 크게 굵게 싸놓은 적 한번 그래서 신발 신다가 뭐가 뭉클해가지고 오늘 점심 다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추억을 제가 잊지 못해요. 근데 제가 그때 엄청나게 열받아가지고요. 아니 신발 신고 다니면서도 똥을 피하는 사람인데 땅 보고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동전 있나. 근데 그 당시 누나가요 얼마나 지혜롭냐면 예리한테 가가지고 예리의 품 안에 안기니까 예리가 들고 층계에서 2층에서 내려오는데 딱 여러분 드라마 영화 장면 제가 층계로 얘 잡으려고 올라가는데 예리가 강하지 않고 내려와서 그 층계에서 마주친 거예요. 그럼 제가 예리 얼굴 봤겠어요? 누나 얼굴 봤거든 이 녀석 잡으려고. 근데 예리가 품고 있으니까 못 때렸어요. 제가 그거 하나 장면이고요. 두 번째 7, 8년 살면서 루나에게 제가 보고 배우고 교훈받는 건 내가 이 개보다 못하다. 이 교훈을 저는 지금까지 받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제임스 목사님 무슨 설교 어떻게 개보다 못하다고 저렇게 설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인데 설교 그렇게 하면서 균형 있게 생각하면요. 개보다 못한 목사를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결론이에요. 한쪽만 치우치면 안 돼요. 제가 왜 개보다 못하다고 하면 루나는요. 적어도 그 패드 기저귀에다가 자기가 싼 똥을 먹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잠언에 미련한 어리석은 foolish, 여러분 사람의 미련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냐면요. 개가 토한 것에 가서 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불순종 죄를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계속 불순종해요.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절대 하나님 말 안 들어요. 불순종 계속해요. 근데요. 예수님과 나귀를 묵상할 때 예수님의 나귀는요.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 새끼는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제자들 보내가지고 그 나귀 데리고 오려니까 주인이 그 왜 가져가냐 하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제가요, 그 말씀 은혜를 어떻게 받냐면, 야, 걔보다 못한, 누나보다 못한 목사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네. 그리고 지금까지 쓰고 계시네. 이 사실 묵상하잖아요. 이거 은혜입니다. 절대 자기의 근거에 목사 자격이, 주님의 종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나는 불성실한데 진실한 신실하시면 그냥 버리시면 되는데 계속 쓰세요. 목회나 가정사회나 인터넷사회나 보면은 책 계속 이런 거 보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묵상하다가 낙이 누가 또 탔냐면 예수님, 신약에 예수님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했는데 구약에 누가 낙이 탔죠? 발람이에요, 발람. 발람은 거짓 선자예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 돈 많이 주겠다 뭐 유혹해서 초대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두려우니까. 근데 그 발람이 낙이 타고 가는데 그 발람의 낙이는요, 앞에 서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천사 칼을 든 거 보고 자기 주인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 낙이, 지금 말하면 루나 주인은, 짐승 주인은 무식하고 밀어내서 하나님의 사자 칼 들고 걸 못 봤어요. 근데 이 낙이 새끼가 자꾸만 이렇게 말 안 들으니까 주인이 때린 다음에 내 손에 칼 있으면 너 죽였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낙이가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초잔쟁이 속에서. 근데 결론적으로 거짓 선자 발람이요, 나귀 새끼보다 못한 목사예요. 선자예요. 지가 부리는 나귀는 자기 살려고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자기한테 칼 있으면 자기 좀 불편하게 괴롭겠다고 말 안 듣고 길로 안 가고 자꾸만 이러니까 죽이겠다. 여호와의 사자는 칼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서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 이야기 그렇게 자세히 묵상하면요, 야, 이건 나귀 새끼보다 못한 이 발람, 나귀보다 못한, 짐승보다 못한 발람, 그 거짓 선자 목사 지금 말하면, 근데 주님은요,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거짓 선자 발람 쓰셔가지고 이스라엘 축복해요. 저주 안 하고.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십니까? 나 같은 목사, 나 같은 선자도 개만도 못한데, 짐승보다 못한데, 주님 한마디에 내가 널 쓰겠다, 쓰시겠다 부르셨잖아요. 컬링. 저 같은 경우는 1987년. 지금까지 신실하게 쓰시는데 개보다 못한데, 근데 그 발람의 나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나귀하고 다른 점을 생각하게 됐는데, 발람의 나귀는요, 자기 주인을 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나귀는 죽으러 십자가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주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서요, 우리 자식들, 손주들 다 이렇게 배우자 고통당하고 막 할 때 제가, 여러분들 다 겪어봤잖아요. 한 번은 적어도 떠나보내기 전까지 눈물, 추모 지금도 하잖아요. 인간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너무나 사랑을 싣고요, 근본적인 본능이 뭐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최선을 다해 살려고. 내가 가진 보물, 은행에 세이빙한 돈이나 모든 거 다 투자해서라도 자식 살려보려고 다 투자해요. 내가 가난해질지라도. 그게 사람의 사랑의 심정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심정은 발람의 나귀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인 살려고, 사랑하는 주인, 사랑하는 식구 살려고 내가 매 맞으면서 내가 피해보고 내가 억울하게 그냥 주인에게 그냥 칼로 죽임받은 위험, 모든 자식도 이해 못하는 걸 부모님 다 희생하면서 자식 사랑하니까 살려고, 그런 발람의 낙이지 예수님의 낙이처럼 뻔히 죽으러 예루살렘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낙이 여기 태우고 묵묵히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온 나귀를 생각할 때, 비록 짐승보다 개보다 못한 목사지만은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구나. 예수님 나를 쓰시겠다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 왜 쓰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목회도 간두고 목사도 그냥 안 하고 다 때려치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신앙생활 그냥 직장 잡아서 일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청소라도 하면서. 근데 예수님의 나귀는 주님이 쓰시겠다 해서 그 새끼 타가지고 나귀 새끼 타셔서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됐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미칠 정도로 자신이 싫습니다. 죄 짓는 모습이 너무 싫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너무 싫습니다. 미칠 정도로 싫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기도도 할 때 졸고 말씀 묵상 설교 다 한답시고 막 책도 내고 다 하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엉엉 울고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네. 이것밖에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약하고 눌리고 무겁고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그저 엉엉 한 번 울고 나면 좀 시원하지만 또 마음이 무겁고 또 연약해지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나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우리 같은 사람 쓰지 않으시고 돌멩이 쓰셔서도 복음 전하고 다 모든 기적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창세기 말씀만 하시면 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나 같은 사람 쓰지 아니하시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다 목회하고 가정사역하고 다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이 쓰시겠다. 근데 발람의 나귀는 충성된 주인에게 발람 거짓 선자에게 충성된 종이었는데 나귀였는데 주인 자체가 발람이 거짓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거짓 선자인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돌이켜 축복해 하시는 거 보면 나는 속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다 싫은데 하기 싫은데 주님이 자꾸만 하라고 미루시니까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주님의 열심을 인간적인 나의 열심과 비교할 때 십자가 생각하면 다 욕심 비우고 다 비우고 그저 예수님의 나귀처럼 멀리 저기 어디 있는데 제자들 보내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서 풀어서 가지고 와서 거기에 타시고 예루살렘이 쌓아진 것처럼 또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는 말씀 받고 불순종해서 다시스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데 요나서 4장의 그 벌레는 니네를 향해서 꾸역꾸역 끝까지 가는 그 조나의 웜 그 동화 이야기 볼 때 참 벌레만도 못하다는 찬송가 짐승보다 개보다 못하다는 잠언 말씀 그런 저희를 무엇이한데 기름 부어 주님의 종으로 삼아서 일꾼으로 쓰시려고 하시는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열심과 이해 못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식구들의 모든 질병과 고통, 역경, 어려움 속에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은 이런 살려주고 다 치유받고 다 하는 건데 혹여나 복음성가 가자처럼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 어저께 새벽 기도회 때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기도 전에 그 가사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환난 중에서 건져주셔서 사랑을 베풀으신 걸 경험하는 건데 건져주지 아니하시고 데려가시면서도 그 베푸시는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고자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를 누가 드립니까? 누가 드리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63편 3절 말씀, 주님의 언약에 신실한 영원한 사랑이 우리의 생명보다 나으므로 결국에 가서는 호흡이 닿을 때까지 찬양 경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죽을 때까지 찬양 경배 드리오니 호흡기 끼고 안덕을 듣는 하나님, 그 와중에 2시간 하나님께 찬양 성소로 삼고 그 호스피스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사랑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양 경배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51장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거처하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의모야를 여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한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의 주님, 저희 집 강아지 루나가 주인이 때리려고 했을 때에 예리에게,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예리에게 뛰어가서 그 품에 안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자국 난 손 벌리신 팔에 우리도 안기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이 모습 이대로 사랑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없는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저주남에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품을 더욱더 그리워하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고난에 조금이나마 은혜에 동참하기를 헌신하고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주님의 종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